말씀 우리 민수기 구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 민수기 6장 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여호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어떤 인위적인 환경 또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억압되어지고 구속되어지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언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속되어진 도시 환경을 저버리고 저 시골에 가서 산 위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방송에 종종 나오는 걸 봅니다. 세상 세속화되어지고 과학 문명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는 그 사회 구조, 국가 구조가 거부감이 생기고 좀 싫어서 그걸 나는 자연인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산에 올라가듯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이다라고는 아니지만 누구다라고 오늘 외쳐야 될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나는 나실인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나실인이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데 나실인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실인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그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말의 뜻은 삼가다 또는 스스로 헌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서 파생된 나실인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자기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실인과 같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다면 누굴까?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다면 누굴까? 응?
신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 있다면 누구일까? 예수님. 또 누가 있을까? 그렇지. 그냥 유명한 사람들 되면 다 나시린이야. 그러니까 구별됨으로 살았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시린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나시린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전인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 하나님이 세상에 보는 렌즈를 가지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렌즈 속에서, 삼중 렌즈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구별되고 분별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되어지기를, 나시린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너 나시린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됨으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 땅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시린이야. 그 사람들이 교육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종교계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있고 문화계에도 예술계에도 각 분야에 그런 나시린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오늘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영적 나시린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야, 한량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에 버거워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또 하고 해도 몰라. 무엇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주명아?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뭘까? 이렇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지겨워. 이런 불평불만, 그지? 9학년 여자들, 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걸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잖아. 내 존재보다 더 크단 말이야. 내 자존심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그 은혜에 버거워서 그 은혜를 어찌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삼솔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아니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태 안에서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심으로 구별되어 이 시대의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어디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최애 선생님 뱃속에 애가 있고, 신명희 선생님 뱃속에 애가 있고, 허정 선생님 뱃속에는 애가 없고,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 애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예정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야? 나실인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 말이지. 그게 너희들이다라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적 누구다?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행함을 통하여 무엇하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내가 태에 짓기 전부터 예정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실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오늘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초와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먹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 그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은 가장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뭐와 같은 걸까? 그렇죠. 술과 같은 거예요. 술은 여러분들은 먹는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는다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술 같은 것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게임이다 이 말이지, 컴퓨터다 이 말이지, 인터넷이다 이 말이지, 연예인이다 이 말이지. 응?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벗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과 내 환락과 내 기쁨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다면 그건 나실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영적 나실인으로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한 즐거움?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 누구를 통한 기쁨? 예수님을 통한 기쁨. 누구를 통한 환희? 성령님을 통한 환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니까, 무서울 게 없다니까, 세상에 욕심 부릴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이 돼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돼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시린을 통해 보여주는 진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그 쾌락들 있잖아. 병들게 만드는 그 쾌락들, 그걸 이겨야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락 1시간을 해야 기쁘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린다니까.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큰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선택받은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세상의 쾌락과 환락과 그 즐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신앙의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시대에 너인데 나시린이라고. 알았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시린은 어느 일정 기간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어요. 머리털을 밀지 않았어요. 머리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예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머리는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덮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지. 뭐 그것이 꼭 그렇게 뭐 꼭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벗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알았냐, 규호야? 어디 갔어, 규호? 저 뒤에 있구나. 모자를 썼다가 머리에 좀 떡이 져도 그냥 벗는 거요. 괜찮아. 그게 뭐가 창피해?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좀 떡이 지면 어때? 떡이 져도 다 잘생기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걸 믿고 사는 거야, 지못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그걸 의미하면서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머리를 나도 나시린 할게요 하고 막 장발을
좀 빨리 넘어가 줄게.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죄에 물들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희게 씻어야 한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있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그러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취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만지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들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시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더 길게 해줄 시간이 있을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건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우리가 배웠고 그것을 실천적인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수요일은 목사님이 어떤 큰 맥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그냥 이론과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주는 그 하나의 어떤 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나실인과 같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웠어, 알아. 근데 예배 시간에 저렇게 딴짓하고 장난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장난치고 싶지, 졸고 싶지, 자고 싶지, 잔소리하면 듣기 싫지. 근데 그것을 스스로 나실인으로 여러분들이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야. 삼손이 실패한 나실인이 됐지만 다시 한번 재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지고 신전을 무너뜨리잖아.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별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이 전인기독학교의 학생으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삼손처럼 실패한 나실인으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영적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우리 독도 알림이로 우리 유럽 갔다 온 친구들 보고를 잠깐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왜 불 다 꺼?
저희가 이렇게 영국과 그리스 여행을 잘 갔다 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인상 깊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국 여행을 하는 동안 봤던 여행의 광경은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광경과는 좀 달랐는데요. 다른 선진국과 같이 우리가 미국도 갔다 왔고 캐나다를 갔다 왔지만 키높은 마천루 그리고 신식 건물들이 저희를 에워싸가지고 약간 각박함도 느껴지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영국에서는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까 전에 여기 웨스터민스터 사원과 같은 이런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집들이 그냥 평민들이 사는 집들이 영국 전역에 널려져 있을 정도로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느 곳에서나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저는 놀랐고요. 저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런 오래된 건물을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이드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 있는데 영국 사람들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브랜드 마크가 작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카라가 달려있는 티셔츠를 입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주변을 한번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말고는 다 카라티를 다 입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신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부자가 가진 재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나라 돈으로 정말 소위 억소리가 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자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노블리스 오블레주를 정말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상류층들도 이것을 잘 본받아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겉만 알고 있었던 저는 직접 영국 현지를 밟고 나서야 영국의 실체 속을 알 수 있었고요. 영국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이 힘이 아까 전에 말한 세 요소에 있듯이 정말 품격 있고 이 품격 있는 이 문화를 다른 나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복장으로부터 뿜어나오자는 신사숙녀의 품격 그리고 남을 위해 벌고 남을 위해 쓰는 상류층의 모범 이 세 가지가 두루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게 모범이 되는 선진국 진짜 선진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국 키드로 공항을 통해서 그리스에 도착을 했는데 소위 사회책 같은 데를 보면 그리스의 날씨가 항상 맑고 막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의 날씨를 직접 체험해 보고 나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비가 왔다가 계속 맑아졌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여정을 치렀는데 신기하게도 이 비는 우리 앞길을 거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맑아지고 버스에 다시 타면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에서 행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분이 품었던 오라마, 비전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품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을 뭔지 모르고 각종 신들만 무성했던 아테네, 물질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던 고린도, 베레아, 카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델피 등 우리가 잘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했던 지명들인데 이런 바울을 박대했던 지역들을 두루 돌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큰 사명을 그 지역을 돌면서 전해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저희가 가졌던 사명 세 가지는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가졌던 수도사들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인데요. 저기 사진에서 봤듯이 저 유골들이 다 수도사들의 유골인데, 이 수도사님들이 딱 처음에 그리스 정교에 입교할 때 치르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 사방이 교회긴 교회인데 사방이 다 사형으로 안타깝게 순교를 하신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성화로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독도 알림이로서의 우리가 애국적인 행보를 지금 저희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플래시몹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정말 멀리 떨어진 동해 바다의 조그만 섬에 유럽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면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제 자신을 다독여가며 런던, 옥스포드, 그리고 그리스의 대도시인 아테네와 데살로니키에서 2번의 플래시몹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 만국의 대표들에게 전했듯이, 저희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독도에 대한 전단지를 열렬히 전해줬는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더 널리 퍼져서 더 큰 목소리가 돼서 온 세계가 독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가 주일을 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배우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습관화해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전인이가 되겠다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기독학교는 인간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학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학교 일들, 해외에 나가는 거나 국내에 가는 거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변화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행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들이 그 두 나라를 밟으면서 곳곳에서 알렸던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들,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더 큰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한국을 찾고 한국을 또 대변하며 한국의 주장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느끼고 경험한 신앙의 삶,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 친구들 모두가 그 사명감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또